마귀와의 영적 전쟁 두 번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들보인 주관적인 자아가 과연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자의 설명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 안의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아주 작은 티를 찾아내어 비난하는 인간들. 인간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할 내용들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고 난이도 높은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자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은 당연히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인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정말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의 자아 중에 하나를 스스로 죽이는 영적인 경험인데 절대로 쉬울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자의 책에서는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 자신이 아주 바닥까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영적 체험입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심각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괴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온화 등의 기존의 일반적인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가고 왜 생전 듣지도 못한 영적 전쟁,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인지 매우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 진실이라는 것이며 전자와 후자의 모든 것들이 전부 영적 개념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만 저것만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자아를 죽이는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유와 당위성이 명확하고 뚜렷해야만이 그 힘든 과정을 꿋꿋하게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의 원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에도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어렵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저자의 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좁은 길을 출발하는 처음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듭남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10%, 또 어떤 사람은 50%, 또 다른 사람은 100%에 도달한 거듭남을 성취했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향후 영적으로 반드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겠지만 저자의 경험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자도 책의 더러운 영, 사악한 영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듭남은 가능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100%를 채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고통이 매우 강하고 그 고통을 견디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좁은 길은 협소하고 힘들며 평탄치 못한 험난한 길입니다. 이왕 좁은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진실로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실족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거듭남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하고 처음보다 못한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장면들이었습니다. 좁은 길에는 마귀가 펼쳐놓은 수많은 함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을 항상 주시하면서 묵묵히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집도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에 거듭남의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궁극에는 완전한 성화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장 기초적인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쭉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헌 푸대가 새 푸대가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이며 성령님을 내 안의 성전인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책 14페이지를 보시면 거듭남은 침례, 회개 다음의 단계로 좁은 길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역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100% 거듭남을 성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거듭남의 과정 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자아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했습니다.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시도하면 그 자리에서 딸이 틀고 잠자던 마귀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벌떡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소멸당하기 싫고 나를 떠나기 싫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마귀가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또 그 상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참고로 이 마귀는 내가 지금까지 인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거듭남의 영적인 단계에 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마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마귀의 실체를 최초로 보게 되면서 당사자 본인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이것을 아담에게 권하여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자아가 최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잎으로 몸을 가리라고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주관적인 자아로 스스로 판단하여 잎으로 몸을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자아를 생성시키게 한 원인이 바로 마귀의 속임이라는 마귀의 짓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자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자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귀가 제 집처럼 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힘은 진정 정말로 막강합니다. 인간이 견뎌내기가 정말로 어려울 정도로 막강합니다. 마귀는 나를 공격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저자도 당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고 싸워서 이기는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